오늘도 평안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영생 얻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만 오직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생은 죽음 건너 저 세상에 있고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옥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고,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그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방법으로 영생은 얻어지도록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른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제 우리 첫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영생은 얻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실까? 어제 배웠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성경이 모두 진리이고 사실일 텐데 그러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보존. 우리는 2023년이라는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달력을 보면 2023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냐? 모두들 궁금하셨죠?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해를 첫 해로 해가지고 2023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보통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정중앙에 계셔요.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유식하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과거와 현재로 미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행된 역사를 아노 도미네 이렇게 세상 역사학자들이 표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 아주 오랫동안 기록이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그렇게 불러요. 옛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면 39, 27 아주 쉽습니다. 합치면 66권. 이게 성경 전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 한 권인데 그러는데요,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성경 전서.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렇게 성경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이 사람들 시대가 다 다르죠. 또 기록된 장소가 다르고 이 배움의 정도, 문화가 다 달라요. 각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로 쭉 연결해 보니까 마치 우리가 연재 소설이나 연재 만화를 읽는 것처럼 1권, 2권, 3권, 4권 주인공이 같고 등장인물이 같고 배경이 동일하고 줄거리가 일목요연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로 받아 쓴 사람들은 40명에 이르지만은 불러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증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미리 다 알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는 시점에서 봤을 때 맨 처음 기록된 창세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1900년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이 19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끝났다니까요. 1900년 전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또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우리 역사 가운데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이 성경은 기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래돼도 이렇게 캐캐 묵은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진 일들까지 그대로 하나씩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이고, 또 성경 말씀은 앞으로 있을 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목적을 두고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성경에 대한 증거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먼저 좀 보면요, 현존 최고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47년 동물서, 사본역사 천년 앞당겨,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세상 정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동쪽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해바다 인근을 쿰난 산악지대 그렇게 불러요. 여기에는 석회암 동굴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2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성경하고 똑같다 하는 그런 신문 보도 내용이에요.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으로만 쭉 전해오던 이스라엘 역사를 글로 쓰고 편집해 가지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지어내 가지고 막 퍼뜨렸어요. 있었는데 그랬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그래 원래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기록할 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베껴 쓰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하고 빼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잘 모르게 돼버렸다.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2200년 전 하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이 변함이 없다. 이게 확인이 되는 바람에 아까 구약 성경은 나중에 편집됐다 하는 사람들 입도 쑥 들어가 버리고 고쳐 썼다 하는 말도 쑥 들어가 버리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발견이 이 쿰난 성경 사해사본입니다. 그런 보도 내용이에요. 이런 쿰난 산악지대에 많은 동굴이 있잖아요. 이 동굴 속에서 이 항아리 속에 둘둘둘둘둘 말려가지고 보관되던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때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짐승 가죽을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또 베껴서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고고학 박사들이 현지에 가서 이 발굴 작업을 하잖아요. 항아리도 다 이렇게 맞춰보고 그리고 일일이 사해사본 두루마리를 복원하는 모습 일일이 한자 한자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성경하고 다 따져본 거예요. 뭐가 얼마나 다른가. 똑같았습니다. 2300년 성경하고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오셨던 거예요. 자, 이 성경이 2007년도에 서울의 용산 전쟁박물관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전시된 적이 있어요. 물론 사본으로 왔죠. 아마 이 가운데도 그때 봤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못 본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MBC 뉴스를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1947년도에 쿰난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들은 당선되고 나면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직무를 시작해요.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상하 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그 직무를 시작하면서 다 선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 천체 같으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고 이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선서하는 모습이고 전에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다 같이 계속 선서를 했잖아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 성경을 지금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 야, 이야기 듣고 보니까 진짜 실감 나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요? 이렇게 또 의문도 동시에 올라와요. 괜찮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그런 믿음은 안 돼요. 따져보고 맞네. 이렇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문을 품을 줄 알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또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놓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요? 이런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인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다. 찾아봐라 그 말이죠. 찾는 것은 자기가 찾아보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미리 세상 끝날까지 될 일을 말해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걸 보거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라 그 말씀이셔요. 이걸 이제 표로 좀 설명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가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진행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 안에는 인류의 과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세상 끝날까지 인류의 미래 역사도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역사는 지나가고 나서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세상 역사를. 그게 다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공부해 보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인류의 과거 역사는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삼을 수 있고 인류의 미래 역사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성취함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라고 말했으니까 이번 성경 강연에도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배우게 될 거예요.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인류 역사의 과거를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와 이 지구의 만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다가 나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증거, 사람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곳곳에 넣어주시고 확인해봐라. 오! 사실이네. 이런 말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창조주가 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믿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라면은 실제 자기가 창조주라고 증거하실 텐데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잠깐 공부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게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짐작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믿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대충 그냥 뭐시겠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 할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제가 내놓겠습니다. 이 속에 중년 부인이 신나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막 춤추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었다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믿어져요? 몇 퍼센트 믿어지세요? 100% 믿어지잖아요. 왜? 진짜니까. 내 말이 진짜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왜 몰라요?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게 저는 알아요. 왜? 만들었으니까. 그 증거 내놔보세요. 춤추는 그 중년 부인을 물구름이 쳐다보는 고양이가 있어요. 맞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대줘요. 자, 여기 저 우주가 있고 태양이 있고 별이 보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은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대요. 봐봐요.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사람도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우주를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일까? 어떻게 믿냐고 그것을.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냐면 이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성경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참말이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욥기 26장을 좀 찾습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 욥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기록을 해놨어요.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에.
자, 3,5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 하늘을 봐봐라. 별이 많냐 적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별이 많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국자 모양의 별도 있고. 그런데 3,500년이 기록된 성경에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기록했다면은 뭔가 텅 비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텅 비어 있는 다는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만 찾아보면 됩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화공에 펴시며 텅 빈 공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1981년 10월 13일자 신문에 증거로 나왔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전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실제 있더라는 거요. 그 유명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국자 모양의 별들 그 너머를 넘겨서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우주과학이 발달했는데 관측해 보니까 실제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름이 3억 광년짜리가. 야, 성경 사실이구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주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사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별이 보였죠. 이 너머를 넘겨볼 수 있다니까요. 이런 텅 빈 공간이 있어요. 3억 광년. 3억 광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자, 빛이 달려가는 속도. 똑딱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요. 얼마나 머냐면 여기 지구에서 거반 달까지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을 탁 켤 때 번쩍할 때 빛이 달까지 가버렸어.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속도로 1, 2년도 아니고 3억 년을 달려갔다 하면은 얼마나 그 길이가 길어요. 그 지름을 두고 빙 둘러서 별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관측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도 똑같이 보도가 됐었어요. 자,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2023년에 와서 봤을 때 1981년 42년 전에서야 북편 하늘이 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텅 빈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 그럼 생각해봐.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아신 분이 있어서 모르는 분이 불러줬겠어요. 누구만 알아요. 북쪽 하늘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으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채점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눈으로 볼 때 별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성경은 아니다. 화공이다. 텅 비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맞잖아요. 사람 생각은 짧아요. 조금밖에 못 봐. 또 묘성과 삼성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38장을 찾습니다. 지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8장 찾아놓고 여기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떠 있는 이 사진에 이 굵직굵직한 별이 몇 개로 보여요? 4개, 5, 6, 7개 정도? 이렇게 보이죠? 옛날에도 이 별이 7개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눈으로 보면 7개로 보여요. 그런데 방금 찾은 욥기 38장의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먼저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떨기
떨기라는 것은 여러 꽃잎을 하나로 묶어 놓은 상태를 떨기라고 하죠. 그렇게 묘성은 별이 하나가 아니라 2,000개, 3,000개, 막 4,000개 되는 별들을 하나로 이렇게 운집시켜 가지고 지어놨다. 그 말씀을 3,500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이게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허블 우주만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허블 만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묘성을 떨기되게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삼성 별 3개다 그런 뜻이죠. 삼성의 띠를 풀어놨다 그 말씀이셔요. 세상 사람들은 삼성이 묶여있다, 한꺼번에 가까이 묶여있다 이렇게 믿고 알고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3,500년 성경은 아니다, 뚝뚝 떨어져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오리온 자리, 우리가 북서쪽에 이렇게 보면 늘 보이는 그 별 있잖아요. 3개 나란히.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가까이 보일 뿐이지. 첫 번째 별하고 두 번째 별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봤더니만은 179광년이에요. 빛이 달려가는 속도로 179년을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별에서 세 번째 별까지 그 사이가 425광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뚝뚝 떨어져 있죠.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풀어놨단 말이잖아요. 성경이 맞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96년 전에서야 알았어요. 우리 시대에 안 거죠.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미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채점 해볼까요? 사람 눈은
7개 묘성, 그리고 삼성은 묶여 있다. 이렇게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판에 성경은 아니다. 딸기별로 이루어져 있고 풀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사람 틀립니다. 이렇게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에이 뭐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바위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바위, 높은 바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다른 건 놔두고라도 이 나무가 이 바위에서 지금 자라고 있으려면은 누군가 물을 줘야 돼요. 물 없이 어떻게 자라요? 또 자라려면은 질소 비료가 줘야 돼. 누가 질소 비료를 줘요? 사람이 저기까지 가서 질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누군가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런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욥기 36장을 직접 또 찾습니다. 욥기 36장 27절.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피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물을 준다 하고 말씀해 놓으셨어. 강이나 바다에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쭉 끌어올려. 그리고는 구름을 만들어. 그 다음에 바람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아까 그 바위 위에 피가 내리게 해서 물을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 무르 순환 원리예요. 물이 돌고 돈다는 건 배워서 알잖아요. 학생들이 배우는 이 잡지,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이동해서 비가 내리는 학생과학 87년 4월호 무르 순환 원리. 이 과학입니다. 이 성경책이 이제 보니까 과학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안 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부터 겨우 400년 전에서야 알았어요. 여기 무르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페라울트와 마리오트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르 순환 원리에 대해서. 보통 책이 아닙니다. 또 나무가 자라려면은 질소 비료를 줘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질소 비료를 주느냐. 그동안의 과학자들은 저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질소 없이 또 자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콩가 식물에 속하는 뿌리 혹 박테리아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착시켜 가지고 저도 먹고 옆에 나무들에도 공급해 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가르치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시험을 봤죠. 진리인 줄 알았죠. 그게 바로 뿌리혹 박테리아 설입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아니다. 실제는 하늘에서 번개가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온 대지에 뿌려준다. 이렇게 실험 결과 과학적으로 성경과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번개가 질소 비료를 만들어준다? 이해 안 가시죠? 실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 칠 때 콩 볶아 먹는다 뭐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무슨 번개가 식물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번개가 먹는 음식을, 그것도
풍부하게 준다? 참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번개칠 때 질소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온 천지에 질소비료를 뿌려줘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잖아요. 풍부하게 번개가 우리에게 뭘 줬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아까 95년이 신문에 나왔어요. 1995년 9월 15일자 과학과 기술.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기존 뿌리옥 박테리아를 뒤엎어버렸다. 연간 10억 톤 질소한동으로 고정화. 이런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에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 결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번개, 때때로 최악을 징발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정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연구 골자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논문이.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기구를 띄우고 비행기를 타고 막 공중에 올라가서요. 번개 칠 때에 빗물을 받아봤어요. 진짜 왜 질소 필요한 거예요? 질소 필요한 거예요. 이야, 성경이 사실이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번개 칠 때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 일산화질소가 다시 한번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질소가 돼요. 번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산화질소가 물을 만나면, 빗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질소비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는 비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쭈우쭈 비료 주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28년 전에서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500년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놀랄만 하죠? 놀래기는 뭘 놀래?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채점을 또 해보면 성경이 맞잖아요. 사람 생각은 틀렸어요. 알아서 조금밖에 몰라. 그 다음 인간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조상을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과학을 좀 한다는 엉터리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동시다발 진화설을 말해 왔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온성의학과에 속한 유인원들이 살았다. 땅덩어리마다 한국에는 한국형 유인원이 살고 중국에는 중국 땅덩어리에 또 온성이들이 살고 세계 곳곳에 온성이들이 딱 널려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꼬리가 떨어지고 허리가 펴져리고 뒷발로 걷더랍니다. 그러면서 앞발이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턱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는 한국 조상이 되고 저 원숭이는 중국 조상이 되고 저 원숭이는 아프리카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게 동시다발 진화설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었고 그 한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1900년 전에.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세상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핏줄이다 그 말이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셨으니 1900년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혈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까 그 가짜 박사들은 아니다 동시다발 진화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 근데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DNA를 분석해 보면 금방 누구 말이 맞는지 나타나.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단체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조사해 줄게, 싸울 곳 없어, 잠깐만 기다려 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피를 다 뽑아서 모았어요. 그리고 다 각자 분석을 했어요. 같은가 틀린가. 그 결과가 KBS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답이 나왔죠? 인류는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 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다발 진화설 디어퍼. 틀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다 그 말씀입니다. DNA로 인류 족보 캔다. DNA 가지고 다 이렇게 분석해서 확인해 봤더니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한 혈통인 것이 확인됐어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신문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사람 생각은 틀렸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성경은 항상 사실이에요. 우리 지식이 짧아서 몰라서 그럴 뿐이지.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100%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집이 세. 자기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는 자기 기준으로 맞니 안 맞니 뭐시 어쩌니 그런 이야기에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는 아무리 높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이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 야, 이 선수 이단 접착이 제대로 차버렸어. 뭘? 고정관념을. 누구 고정관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이단 옆차기로 두드려 깨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버리셔요. 어떻게 깨드시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들을 깨우쳐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두드려 깨버려요. 야, 사실이네. 하나님 계시네.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 강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면, 때가 고정관념이 안 깨졌으면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요, 맞네,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은 어찌됐든 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공부한 것이 뭐 때문이냐?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걸 믿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닷물은 짜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사실로 믿은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진짜 짤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 자기가 맛 안 봤으면은 의심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남이 짜다 그러니까 짜다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남이 그러면 다 짜고 안 짜다 그러면 안 짜? 안 짜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의심이 올라왔으니까 바닷물이 짠가 안 짠가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요. 여기는 서해 바다가 가깝겠네요. 서쪽 바다에 가서 맛을 한번 봐봤어. 아, 진짜 짜구나. 바닷물은 짜다는 말이 사실이네.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 거기서 믿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볼 곳 없어. 딴 데 가서 고생할 것 없어. 그런데 거기서도, 야, 그런데 남쪽 바다도 짤까? 의심이 덜 떨어지면요, 또 남쪽 바다 가봐야 되겠죠. 가서 맛을 딱 보니까, 아, 여기도 짜구나. 동해 바다도 가서 보니까 짜구나. 어쨌든 간에 한국 바다는 다 짠데 믿음이 한 90% 갔어. 근데 미국 앞바다도 짤까? 태평양도 짤까? 이렇게 이제 의심이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다 공부해 보니까 다 사실인데 진짜 성경이 100%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쩌겠어? 가서 확인해 봐야죠. 확인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진짜 짜. 맛을 봐보니까. 그때 가서야 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서해바다에서 맛보고 그냥 짜다고 믿어버릴 걸.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겠어요. 나는 그래도 못 믿어. 내가 바닷물을 다 퍼서 마셔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리석이 안 어리석어요. 다 퍼서 마셔보고 끄르륵 하면서 트름하면서 짜고만 그럴 거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야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공부해가지고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어느 특별한 곳에서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은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만 봐도 확실하다 이렇게 딱 마음에 딱 이루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었다고 인정을 해줘요. 성경 믿은 거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도 이미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믿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조금 부족한데요. 그래서 계속 내일 모레 글빼까지 공부한다 했잖아요. 계속 물을 마셔보듯이 마셔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낫다 이렇게 되겠죠. 믿음은 그렇게 갖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성경 두 번째 페이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갑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네, 이렇게. 여기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이 본드단 아이죠? 어제 봤던 그 아이예요. 누구라겠습니까? 제 손주라겠잖아요. 왜 자꾸 이 아이가 등장하냐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려면 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버지라는 남자가 꼭 있어야 돼. 어머니라는 여자도 꼭 있어야 돼. 아버지라는 남자 속에 이 아이의 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엄마 뱃속 아기 주머니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입니다. 이제 왜 웃어요? 기대가 좀 무너졌습니까? 저는 딸이 좋은데.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세상 태어나서 존재하려면 저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잘하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의 씨를 갖고 있는 제가 필요하잖아요. 또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태어날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엄마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요, 이제 여기 계신 각 사람 나는 지금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으려면 바로 아버지란 남자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어머니 여자가 꼭 있어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올라가 봐. 조상 대대로 끝까지 올라갔어. 끝까지 올라갔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부모는 없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부모는 없는데 나와 똑같은 아기 씨를 가진 남자가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 아이 씨가 떨어져가 10달 동안 커가지고 태어날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저씨, 아주머니 그런 것 같아. 부를 때에 더 이상 부모는 없는데 남자 여자는 꼭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와 똑같은 남자 여자여야 돼. 유전적으로 똑같은. 그러면 그 첫사람 남자 여자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어제 공부했잖아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똑같은 남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생겨날 수도 없고 나도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바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 뱃속에서 나를 지을 때에 어떤 순서로 지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00년 전 성경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전자현명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돼 가지고 쭉 자라는 과정을 사진 찍어 보니까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순서가. 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짓고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욥기 10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적같이 쏟아졌다. 아버지 뱃속에서 정자가 적과같이 쫙 쏟아지잖아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요, 막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막 엉긴 것처럼 보여, 사람 눈에는. 그러면서 가죽이 먼저 만들어져. 가죽, 살가죽. 그 다음에 그 속에 살이 차. 그 다음에 뼈가 보여. 그리고 힘줄이 보여.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내 영을 넣어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3,500년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실감 난다니까요. 적과 같이 쏟아졌으며 이렇게 정자들이 쫙 쏟아졌잖아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고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겨 있잖아요. 가죽과 살로 4개 입히시며 먼저 가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살가죽이. 그 다음에 이 안에 살이 이제 들어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신 6주 태아의 손. 이 아이를 보면 아직 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12주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뼈가 생겨났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집을 지을 때 뼈대를 먼저 하고 살을 넣어요. 살을 넣고 뼈대를 넣어요. 거봐. 근데 하나님은 살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뼈대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힘줄, 핏줄들이 임신 4개월째 되던 때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순서가. 생명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을 넣어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각 사람 나여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겁니다. 여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4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과 힘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3,500년 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사람을 무엇으로?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사실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흙으로 지었다 그 말은 구성 성분이 같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이 흙임을 보여준다. 똑같단 말이에요. 흙하고. 성경 사실이잖아요.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잖아요. 여기는 좀 남쪽이라 그러는데요. 저 북쪽에 가면 숯가마가 유명해요. 참숯 꺼가지고 그 앞에서 막 불 쬐는 거예요. 그리고 황토 흙으로 발라놓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팔하죠, 기운이. 왜? 흙하고 몸하고 구성 성분이 같으니까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데, 신토불이라는 말은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같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따져봐도 다 사실인 거예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걸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 남자 첫 여자 지어가지고 그래서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곳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살죠.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천국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신화지 사실이겠어, 전설 정도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가서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까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믿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해 봐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다가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하게 말해놨어. 땅덩어리 이름, 도시 이름, 위치, 나라 이름까지요. 주변의 강 이름까지 다 말해놨어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은 성경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디냐 하면 거기 직접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 성경책에서 한번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통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보니까 지명까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네 강. 거기에는 비손강, 기혼강, 히떼길강, 유브라데 강이 흘렀다. 이렇게 3,500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찾아보면 돼. 여기 14절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좀 감이 오시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예, 맞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류 문명 최초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에덴 동산인 거야? 예, 정확합니다. 세계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야기 나오면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저절로 나와버려야 돼. 바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무식이 폭로돼. 공부 안 한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세계사 교학사편 27쪽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앞쪽에 나오는데 그것도 몰랐다면 잠잤다는 이야기 그게 더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티그리스 유프라테 강인데 티그리스 강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 거기 셋째 강 이름은 히떼길이라 할 때 히떼길이 이스라엘 말로 히떼길이고 이게 그리스어 영어적으로는 티그리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티그리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 강 유역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11절에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만 참고하라고 한 겁니다. 나는 저거 몰라서 구원 못 받는갑다. 이러면 또 안 돼. 성경 공부하면서 요령만 알려드릴게. 내가 들어서 이해가 안 가거나 못 알아먹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서해 바다 가서 비가 와가지고 그날 마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찍어 먹었으면 나중에 남해 가서 찍어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쭉 공부하는 중에 어느 대목에서 딱 믿으면 되니까. 이해가셨죠? 절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좀 공부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글씨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골고루 지금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영어 몰라도 전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편 나오잖아요. 27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여기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입니다. 여기서 첫사람 남자 여자가 지어져 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계속 손자 낳고 하면서 문명이 시작됐다니까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나중에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쭉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 4대 발상지 이렇게도 공부하자 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월간과학 92년 12월로 실제 있었다. 지금도 세 번째 티그리스 강, 네 번째 유프라tes 강이 이라크를 끼고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첫 번째 비송강,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안 보이는데 성경과 틀리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 두 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요.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땅속 사막 속에 묻혀서 그래요. 우리 시대의 이 사막 속에서 이 두 강이 다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비송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이걸 끼고 흐르고 있었고,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이라크와 이란 이 접경 지역을 쭉 흘렸어요. 그리고 그 모래속에서 다 이 강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강이 확인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호 주관이라는 신문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송과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1982년도에요.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이레다전 사용 지하오메타 투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이 지구상에서 저 우주 공간으로 나갔어요. 임무를 다 수행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지구를 향해서 돌아오죠. 내려오면서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지금 반미 국가들이 있는 그 지역을 땅속 10m까지 딱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왔어요. 위험한 무기들 만들어가지고 숨겨놓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무기는 안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그 사막에서 강줄기가 10m까지 찍는데 5m 깊이에서 강줄기가 착착착착 사진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무슨 사막에 강줄기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알죠. 이거 첫 번째 강이구만. 가자! 그래가지고 고고학 박사들이 가서 실제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첫 번째 비송강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세계의 그런 방송사들도 이 부분을 취재해가지고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MBC가 보도했었잖아요.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도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보세요. 다 이렇게 사실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성경은 사실이다.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계속 이런 강줄들이 발견됐어요. 미성 최근 6,000년의 거대한 소료를 발견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왜? 사실이니까. 가서 확인해 보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일까? 한번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에스겔 31장 16절에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이루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18절에도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봤으니 어떻게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찾아보라겠습니다. 증거를 찾아보니까 맞네, 사실이네. 바로 그 증거가 뭐냐면 석유. 여기가 에덴동산 일자리 걸프만인데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석유 3분의 2의 분량이 나와요. 근데 석유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던 동물과 식물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분해돼 가지고 기름으로 고여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기 물질입니다. 언젠가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석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증거가 바로 이 석유입니다. 어떤 동식물이 땅속에 묻히고 위에서는 압력이 내리누르고 밑에서는 열이 나와요. 우리가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을 짤 때 뜨겁게 볶으잖아요. 그리고 압축기로 꾹 누르면 쫙 참기름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동식물이 땅속에 들어가고 밑에서는 뜨겁습니다. 지구 속은 불로 뒤집고 있잖아요. 뜨거운 열이 막 올라와요. 위에서는 압력이 쭉 내리누르고 쫙 석유가 이제 짜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고여 있다가 지금 우리가 파서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겨울철에 기름 보일러도 돌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가 다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란 증거가 다름 아니다. 이 석유. 그런데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이 어째서 땅속에 들어가 버렸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 하나 지목하시면서 내가 따먹지 마라 하면은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고 할 텐데 너 마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이게 시험이다. 답도 다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천국에서 너와 내 후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따먹으면요. 그러면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마귀 말 듣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떠나갔으니까 너는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시죠? 결과적으로 따먹었잖아요. 마귀 말을 들었다 그 말이요. 그때 마귀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쑥 들어왔어요. 이 죄는 마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 이제 아담 할아버지가 죄의 기질로 오염이 됐잖아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 뱃속에 앞으로 태어나려고 씨로 다 있었어. 유전자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어줬는데 더러운 죄 씨로 변질돼 버렸어. 그러면 어머니 회밭에 떨어져가지고 15번 커서 나오면 이게 죄의 기질을 가지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또 그 아이는 그 뱃속에 죄의 기질을 가진 씨를 또 같이 갖고 나와. 그러니까 온몸에 죄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살면서 죄를 지어. 1대, 2대, 3대, 4대 계속 겁없이 막 지어. 10대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죄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법에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심판한 다음에 견본으로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마음을 잡섰어요. 그때 노아를 시켜서 씨를 보존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한쪽이 그냥 쑥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궁금한 거 풀어주셨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물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암수 한 쌍씩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이 노아를 시켜서 피할 그런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는 이런 크기로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 도면까지 다 줬어요. 노아는 한 100년 이상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라.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방주를 만들어서 타는 거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노아 식구 위에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너나 믿으라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노아가 어느덧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오냐 됐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태우셔요. 타라. 보니까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 셋, 8명밖에 안 타는 거예요. 또 안 탑니다. 됐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그럼 방주문을 꽝 하고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셔요. 그게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세상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까 다 죽었다 그 말이죠.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 세상 죄가 하나님께 한번 심판받았던 일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도 전설이나 신화로 여기잖아요. 무슨 종교적인 교훈 정도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틀림없이 심판한다고 말씀했으면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심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전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줬어요. 피할 길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만 타면 되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이때 얌체처럼 방주에 딸랑 올라탔으면 안 죽어. 방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잖아요. 그 일곱 식구를 포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을 하나님은 하셔야 되니까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법은 엄합니다. 죄는 틀림없이 심판하셔요. 죄사은 사망이라는 법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심판받기를 또 원치 않아. 법대로 심판해야 되겠지. 한 명도 심판받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 심판을 하되 피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때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피하고 안 피하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안 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 세상 죄악은 심판을 당연히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데 불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요. 그리고는 이렇게 노아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런 성경 강의를 통해서 피하라고 지금 경고해 드리는 거예요. 어쩌랍니까? 그럼 어떻게 피하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드려야죠. 지금 말해줘 그러면 내일 안 올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럼 피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지금 어떻게 불로 심판한다냐? 안 그래. 핵무기가요 100번을 불태워버릴 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핵전쟁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지금 관심은 성경은 사실일까 그 부분이죠. 노아가 만들었던 배,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을까? 만약에 이 성경에 그 노아 방주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거기 직접 가서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방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사실은 확실하겠죠? 하나님은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다 말씀해 주셔요. 성경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시죠.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그러니까 아라산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자기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다행스럽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가서 다 확인해 봤더라고. 그리고는 실제 가서 보고 진짜 있더라 맞더라 성경사실이더라고 막 뭐 유튜브 뭐 신문 뭐 보도 많이 나와 방송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라산까지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안 가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야,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가 가야지. 그거 안 믿어지면. 응? 이게 진짜가 아니라던데, 그러면 그냥 누가 그거 믿으라고 그래? 가서 확인하고 믿으라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이에요. 어디가 방주가 있다고? 아라라산. 아라라산이 어디가 있는데요? 지금 지구상에도 터키 동북쪽에 아라라산 지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발 5,165m.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 두 가절쯤 되는 산이어가지고 저 봉우리 쪽에는 너무 높으니까요. 사시사철 얼음 눈으로 딱 덮여 있어요. 거기에 이 노아가 탔던 방주가 얼음 속에 있으니까 썩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주셨어요. 뭐 하려고? 증거로 쓰시려고. 노아 방주 아라산 정 얼음 속에 있다. 이렇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아. 당연하죠. 이건 신문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산 꼭대기에 큰 배에 와서 소년 동화 1969년도 신문입니다.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만 5천 톤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화석이 어째서 백두산 후 두 가지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실제로 거기에 배가 있는 것은 확인됐는데 어떻게 1만 5천 톤급이나 되는 상선에 비교될 만큼 큰 배가 이런 4,200m라는 엄청난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냐 이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배는 있는데 확인했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이해 안 가기는 왜 안 가? 너 홍수를 공부 안 해서 그러지. 너 홍수 때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이 다 찼잖아요. 그때 배가 동동동동 떠갖고 올라갔어. 떠 있다가 하나님이 물을 뺄 때 물이 쭉 빠질 때 그냥 배도 같이 내려오다가 거기에 탁 걸치고 물은 쭉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지. 그렇게 간다는 것을 노아홍수 심판 사건 사실이 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노아 방주를 보존하신 거예요. 물이 찼다는 증거로.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폐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폐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 옛날에 말씀 들을 때요, 저도 이 말씀 갖고 탁 믿어져 버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 그랬으면 나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건 기독교인이 썼구만 이렇게. 근데 신화에 나오는 배라고 기자가 쓴 거 보니까 이 기자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실제 사실이니까 기자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쓴 거예요. 이야, 그 진짜 사실이다. 내가 그때 기자였거든. 그래서 저는 이때 그냥 다 믿어버렸어요. 성경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이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뒤로 많은 탐험가들이 또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노아 방주를 계속 보고 와서 실제 있더라라고 증언들을 하니까 우리나라 MBC 방송에서요, 야 우리도 한번 취재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사실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 및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런 공영방송에 이렇게 보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문자 그대로 그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증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산들을 지금 모아놨는데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848m. 나머지 산들은 그 다 아래 높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에 잠겼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나머지 산들은 올라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여기가 바다에 잠겼다는 증거를 확인할 곳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엘로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할까? 바닷속에나 있는 지층이 그 높은 산 봉우리에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옛날에 거기도 바닷속이니까 그렇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리오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등산대가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갔는데 바닷속에서나 자라는 이런 앵무조개의 화석이 무더기로 거기에 쌓여 있더라고 말이야. 요즘을 받으면 고동이잖아. 고동이 무더기로 산봉우리에 쌓여 있더라. 그럼 옛날에 거기서 고동이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면 무리가 있었어야죠.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야, 천하의 높은 산이다 잠겼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여기는 하얀 뭐 같습니까? 소금입니다. 밀가루가 이렇게 많이 흩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소금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소금이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래 대신 소금이요. 소금은 바닷가에서 나잖아요. 바닷물이 증발해버리고 소금이 남는데 여기는 해발 3,600m. 그러니까 바다에서 3,600m나 되는 높은 산 봉우리에 이런 널따란 염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옛날 옛적에 거기까지 바닷물이 찼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은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았다 그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뺐단 말이 사실이구나 알 수 있죠.
여기가 하늘에서 찍어본 사진인데요. 이건 넓은 이 소금 사막입니다. 우유니 사막이라고.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노홍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태평양 바다예요. 태평양 바다에서 3,600m나 되는 높은 안데스 산막에 이런 소금 사막이 있다.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 보면 이런 유겸들, 바닷물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소금이 된 곳들이 천지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 끝에는 그것도 불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때 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다 하나님께 와서 피할 길을 찾아라. 그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갖고 계셔요. 공의는 법대로 하시는 성품이에요. 법대로. 법대로, 전국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하니까 죄악을 심판해가지고 아까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심판받기를 또 원치 않아. 그래서 공짜로 그저 피할 길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노아 홍수 때는 구원의 방주였죠.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타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물로 심판했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불로 심판하는데 우리도 이 구원의 방주를 타야 돼요. 물로 심판할 때는 실제 방주를 타야 되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방주 미리 안 가르쳐 준다겠어요. 이번에 그 방주를 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타네. 이 방주는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피할 길을 찾는 것을 말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자, 마지막 인류 역사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백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창세기 9장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들들, 노아 아들은 셋이라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온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노아의 할아버지의 세 아들 후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백인, 흑인, 황인 전부 다. 근데 세계사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을 보면 똑같아요, 성경하고.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 쪽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 역사책과 성경책은 똑같아요. 내용이. 공부해 보면. 왜? 성경이 역사고 사실이니까.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다 그래요? 퍼져나가면서 그 기후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조금씩 변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한 혈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이 다 하긴 했잖아요. 월간과학. 한민족 뿌리에 성경에서 찾았다.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도 그 뿌리가 성경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족보. 여기 동양인족은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하지 않아. 동양인족은 욕단 후손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인류가.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 후손들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야벳의 아들은 그러니까 셋째 아들 야벳, 두 번째 함의 아들 또 후에, 그리고 셈의 아들 그 후에.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쭉 퍼져나갔는데 우리는 셈의 후손이니까 우리 족보를 봐야 되겠죠. 우리 족보를 좀 자세히 보면 셈의 아들은 이렇게 저렇고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 아르박삿이 우리 조상이에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으며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 할아버지들 순서입니다. 그리고 에벨이 욕단을 낳았어요. 욕단. 이 욕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욕단은 이런 아들들을 뒀어요. 이 중에 우리 조상이 또 있겠죠.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 세상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나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와 성경은 동일합니다. 족보도 동일해요.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구나. 대신 우리가 죄짓고 이대로 죽음을 건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피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놓으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중 건너 천국에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일 뵙겠습니다.